8월 17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기옥 집사님이 세종병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이게 원인이 뭔지 몰라서 치료가 안 됐던 건데 오늘 검진해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들었습니다. 단순한 병에 들은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들은 거죠. 여로보암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병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러주심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대언한 내용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 완전히 버렸다,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나를 버렸으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그 어떤 재앙이
내려질지를 대충 그 감이 옵니다. 여로보암 집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여로보암이고,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북쪽의 10지파를 떼어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물론 그것이 솔로몬의 그 가문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였지만 단순한 도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하면 너의 가문을 일으켜 주리라, 세워 주리라 약속했건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본인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게끔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가문의 멸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러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매인자, 종이나 또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내는, 모든 남자는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시겠다는 겁니다. 가문의 멸절이고 더 이상 가문이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말갛게 쓸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쓸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앙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그랬어요. 그 여로보암의 집에 사내들이 다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이 뭐 정상적인 죽음, 비정상적인 죽음 이렇게 따지기는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죽어서 온전히 장사 지낼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즉 다 죽게 되는데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치가 되어서 짐승들의 밥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가 그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에 이 여로보암 가문에 내려지는 심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열왕기 전체에 걸쳐서 남북 왕조가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는 그 재난과 심판의 이유가 뭐냐? 바로 불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이 여로보암이 누렸던 그 모든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아예 멸절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저주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징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애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죽어도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이 아이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된 그 아들만큼은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리라.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사내는 다 죽게 되고 다 길에서 그냥 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이 아들만큼은 묘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생각에 안타까운 것은 이 여로보암 가정 가운데에 그 아이만큼은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아이만큼은 좀 내버려 두시고 남겨두셔서 이 선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보가 좀 흘러가게끔 하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인간들은 들지만, 또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선지자의 예언은 여로보암의 가문뿐 아니라 이제 이 여로보암 가문의 그 여로보암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여로보암 이 가문에만 한정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을 뽑아서 그들의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왕이 범죄함으로, 왕이 불순종함으로, 왕이 우상 섬겼다고 그 왕의 가문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이 전체가 다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설령 왕이 백성들을 유혹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나라의 기초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설령 왕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우리는 잘못된 왕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아세라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어제 우리 낮예배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 이 수로보닉의 그 여인을 통하여 그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딸이 고침받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이후의 말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일터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길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가문과 내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일터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그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까지도 받게 됩니다. 주여,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기옥 집사님 오늘 검진을 받습니다. 주님,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적절한 치료법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수도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나와서 더욱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또 경성하며 주의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참된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